변개시키는 일을 해가지고 헷갈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와가 헷갈렸어요. 하나님 말씀한 거는 분명히 그게 아닌데 다른 말로 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사단이 옳다 됐다. 너 이제 나한테 넘어왔어. 그러면서 아니야. 하나님 있잖아. 네가 그걸 먹으면 하나님 같이 될까봐 먹지 못하게 하는 거야. 한번 먹어봐. 그걸 먹으면 너 하나님 같이 된다? 그렇게 꼬드기니까 어때? 그러고 진짜요? 이제 이렇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그 나무 위에 열매를 보니까 먹은 적도 하고 부함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관심 없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근데 그것을 관심 있게 보니까 거기에 이제 넘어간 거죠. 저는 사단에게 넘어간 겁니다. 그래가지고 참 먹음직스럽다. 참 아름답다. 응? 그러면서 참 지혜롭게도 하겠다. 저거 먹으면.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얼른 따먹잖아요. 자기 혼자는 먹지. 왜 남편까지 갖다 줘. 아담씨 이거 과일 너무 맛있네. 한번 먹어봐. 먹었단 말이에요. 둘이가 똑같이 먹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눈이 밝아져가지고 지금까지는 몰랐는데 밝아먹고 있네. 그게 이제 죄가 들어온 증거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류는 그때부터 타락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이제 숨었어요. 서늘한 시간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아왔어요. 만나러 왔어요. 근데 아담이 안 보여요. 그래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예, 나 하나님이 두려워서 나 숨었어요. 부끄러워서. 너 내가 먹지 말라고 하는 너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을 먹었느냐? 아니, 하나님이 나한테 붙여주니 하와가 먹으라고 그래서 먹었어요. 나한테 뭐라고 그래? 너는 왜 먹었냐? 뱀이 나한테 먹으라고 해서 먹었어요. 뭐 해야 돼요? 죄가 들어오면 핑계를 대는 거예요. 핑계를 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단을 저주를 합니다. 뱀에게 너는 평생을 배로 땅에 기어다니게 되고 또 흙을 먹고 살고 또 여자의 후손에 대가리 발꿈치를 물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가 너 머리를 깨트릴 거다. 이제 이랬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원시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단에게 공격을 받아서 십자가를 지게 돼요. 그럼 십자가를 지게 되면 그 십자가 진 그것이 사단이 볼 때는 승리하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그걸 부활시켜 버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사단은 머리가 깨지고 말았어요. 도망치고 말았어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는 사단이 꼼짝을 못하는 겁니다. 근데 그때 이제 하나님이 그러죠. 아담에게 그러잖아요. 여기 오늘 본문을 보면 그러죠.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로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그래서 남자는 죽을 때까지 일해야 돼. 죽을 때까지. 근데 그 다음에 보면 여자에게는 뭐라고 너는 아기를 낳아야 되는데 아기 낳는 거 잉태하는 고통을 더하고 아기를 낳게 될 것이다. 후손을 낳게 될 것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뱀에게는 뭐라고 했어? 너는 저주를 받았어 이제. 근데 우리 아담과 하와도 저주를 받게 된 거랑 마찬가지죠. 근데 하나님은 그걸 저주 받은 대로 그대로 내버려두지 않고 어떻게 해요? 나중에 짐승을 잡아가지고 그 가죽을 벗겨서 부끄러움을 가려줬어요. 근데 그게 바로 원시복음인데 예수님이 죽어서 우리의 부끄러움을 가려준다는 걸 말해주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 죄를 다 덮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준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다 말이에요. 근데 그게 바로 구약시대 첫 구원 창세기에서 나타난 그 모든 것들이 결국 신약이 와서 예수님으로 태어나게 된다 그 말입니다. 구약의 여러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을 상징하는 그런 환경이나 여건이나 또 인물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 중에 이삭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후손도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기도 해요. 이렇게 여러 가지로 구약 속에서 예수님이 나타나게 되고 또 신약 속에서는 주인공으로 나타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게 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이루기 위해서 아들까지 죽이면서, 다시 말하면 본인이 자신이 사람이 되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져주시고 그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됐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믿는 자에게는 구원에 이르고 믿지 않는 자에게는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는다 그 말입니다. 아멘입니다. 자, 또 넘어갑니다. 인류의 타락은 아담의 죄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첫째, 죄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신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어도 살아, 이게 이제 그 말이에요. 둘째, 인간은 에덴 동산의 아름다운 삶을 스스로 저버렸습니다. 우리에게 준 걸 하나님, 우리는 스스로 버리는 거예요. 세 번째, 죄의 결과는 하나님과의 교제 단절 죽음입니다. 근데 안 죽었잖아요. 근데 죽은 거 뭘 가지고? 영원히 죽은 거예요. 하나님과 끊어졌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이미 창조될 때 하나님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혼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죄에 빠져 있으니까 그 영혼이 죽어 있는 거예요. 단절이 하나님과 연결이 안 돼.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그 죽은 영혼이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자, 결론.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게 하고 자신을 파괴합니다. 죄는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자, 마음을 열고 생각해 볼까요? 죄와 악이 어디에서부터 나왔는가 하는 악의 기원에 대한 문제는 철학과 신학의 가장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하여 관심을 갖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신학적으로나 철학적으로 그 원인을 찾기가 아주 곤란해요.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그 속에 다 들어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죄는 무서운 거예요. 자, 볼까요? 왜냐하면 죄와 악은 사람들에게 보편적인 것으로서 인간의 삶 전반에 있는 어두운 그림자일 뿐만 아니라 일상적으로 겪어야 하는 우리의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항상 우리는 죄를 먹고 살잖아요. 죄와 같이 살잖아요. 그렇다고 말해요. 그렇기 때문에 철학자 칸트는 이렇게 말했어요. 인간에게 근본 악이 존재한다는 것을 말했으나 그 기원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이 신학자도 그 죄의 근본, 왜 우리가 그 악이 존재하는 그 속에 살고 있는가, 그것을 확실하게 설명 못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진화론자들은 인간의 진화 과정을 주장하면서 짐승에게서 물려받은 성향과 충동과 정욕의 죄의 기원을 찾았습니다. 그러니까 짐승으로부터 물려받은 그 무엇인가, 그것이 우리의 죄의 근원이 됐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인간의 타락에서 그 근본 원인을 찾았습니다. 이번 과를 통해서 죄의 성질, 기원, 결과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합시다.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그걸 가지고 오늘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죄가 온 건 어디서 왔다고요? 사단으로부터 온 거예요. 사단은 우리를 어떻게 하든지 죄에 빠지게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죄를 멀리하게 하는 거. 구별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편에 있으면 죄를 멀리하게 되고 사단의 편에 있으면 죄를 가까이 하게 된다. 그렇게 구분을 하면 아주 쉽게 이해가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 나오는 모든 그 말씀, 그 역사, 모든 환경들은 바로 예수님의 이야기, 예수님의 이야기. 하나님이 우리 인류를 이 세상에 보내시고 죄 지은 후에 우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이 되셔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주신 그 희생의 은총, 그 은혜가 바로 우리를 죄에서 자유하게 하신다는 걸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와 복된 날 이 찬양예배를 주옵게